할렐루야. 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정말 어머니날의 진한 사랑이 오늘 꽃을 만드신 분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이 비쌀 때 정성을 다해서 하신 것 보고 제 감동이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머님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머니의 사랑만큼 하나님 사랑을 닮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전혀 이기심이었고 모든 것을 쏟아주는 어머니의 사랑 얼마나 닮은 시간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 어머니 날이 은혜가 되는 것처럼 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를 이렇게 만나주시고 오늘이 우리 인생의 획기적인 날이 되기를 우리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획기적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예배를 나오면서도 어떤 기대가 없이 나오게 되면은 아무것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킬 것은 확실한 기대 가운데 내 큰 소망 가운데 났을 때 나를 변화시켜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 생각 속에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 것, 집에 된장 끓이다가 불 끄고 왔나 이런 것들 다 하나님 차단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과 은혜의 시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압니다. 이건 단순하게 교회를 정기적으로 주일마다 참석하게 됐다 하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혹은 내가 교회에 등록하고 교인이 되었다 하는 것 그것도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분이 저분은 은혜를 받았다, 어떤 분은 은혜가 좀 필요하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채워주시고 또 은혜가 부족했던 사람에게는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더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 중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런 걸 생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누면서 로마서 말씀 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케 된 것, 그리스도 예수님을 화평케 된 것을 즐기는 것이다, 기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떤 상황 속 심지어는 환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였었는데 도무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놔주시지 않아서 오늘은 똑같은 본문 가지고 두 주째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더 세컨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좀 오래전의 일입니다만은 오늘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걸 좀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교인은 교인이었지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으로 신앙생활을 건조하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깊이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성령을 깊이 체험하고 나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관계없이,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무지무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지저분한 곳이 맨하탄에 있는 할렘이라 그러는데요, 미국의 수치라 그러는데 거기 가면 보험을 타기 위해서 한 집 건너 한 집, 한 건물 건너 한 건물 막 불이 타가지고 낙서가 있고 정말 지저분하고 길에는 쓰레기가 안 치워지고 정말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수치스러운 곳이었죠. 근데 그 할렘에 지나가다 보니까 비둘기가 시꺼먼 건물 사이로 때리다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그걸 보는데 눈물이 쭉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도 만들어주셨기에 너희가 이렇게 춤을 추는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나도 그래 춤추고 싶다. 그래서 주일날 찬양할 때만 춤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런 것만 봐도 할렘이 갑자기 금가루, 은가루가 뿌려진 것처럼 아름다운 곳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건 환경이 아니라 내 중심에 내 가슴 가운데 변화가 있는 것이구나. 조금만 예수님 생각해도 눈물이 주룩 떨어지고 감사하고. 근데 그때 마침 제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셨겠지만 우리 대학교 다니는 선배님 한 분이 목사님이셨는데 부지런히 찾아오실 분이 계십니다. 한 달에 한 2번 내지 3번은 꼭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선배님께서 오셨길래 제 가슴에 일어난 변화들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들과 모든 걸 나누면서 눈물을 흘리고 간증하는데 이 선배님이 그동안 기도해 오셨으니까 감사하고 눈물을 흘려 같이 좋은 은혜의 자리가 됐는데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그러니 답답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계신데 이 안수 집사님은 5스타 교인이십니다. 5스타 교인이 뭡니까? 호텔에도 5스타가 있잖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철야 예배, 특별 집회까지 하나도 안 빠지니까 5스타입니다. 5스타. 그리고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섬기시는지 정말 모든 교인들의 본이 될 만큼 열심히 하십니다. 그러면 좋네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본인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힘들어 하십니다. 열심히 하긴 하는데 막 신앙이 힘들고 또 열심히 안 하면 막 죄 받는 것 같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막 전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 압니다. 그러시더니, 그럼 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힘듭니까? 나는 힘들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보시기에도 그 안수 집사님에게는 열심히는 하시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저희가 없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행복함 속에서 붕붕 뜨는 것 같은 그런 삶, 소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했다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복음이 전해졌고 있는 교회 로마 교회를 향해서 자신은 가보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의 정수를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도 전해야 되겠다 하며 전하는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간파되어지고 누려지는 그런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눈 대로 오늘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로마서 5장 5절로 8절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린 지난주에도 로마서 또 특별히 5장 1절을 통해서 분명히 아는 거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면서 또 즐겁게 지내자, 기쁘게 지내자 하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특별히 다만 이것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환난이라는 얘기는 그냥 고난 정도가 아니라 고난보다 한 단계 높은 거죠. 죽을지도 모르는 죽음 앞에 있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 안에도 도전이 생깁니다. 혹시 나도 5스타 교인이 아닌가? 오늘은 내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 주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한신교회라는 교회를 오랫동안 담임하시고 몇 해 전에 천국 가신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많이 알려진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별세신앙이라는 글을 쓰시면서 그 글에 보면은 우리 이중표 목사님께서 만나셨던 한 집사님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집사로 있을 때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 항상 자기 승용차로 목사님을 모시고 다니던 매우 겸손한 종이었습니다. 저런 분만 교회에 있다면 살만 나겠다고 제가 부러워하기도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장로가 되자 태도가 돌변하였습니다. 장로가 된 지 3개월도 안 되어 목사님을 사임하게 하고 교회에 큰 시련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 장로님은 저에게 와서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장로 된 것을 후회합니다. 집사 때는 은혜를 받았으나 장로가 되고서는 도무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로가 되니까 목에 힘이 들어가고 목사님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게 되니 저도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은 이제 불쌍하게 되어서 내 말 잘 들으시오. 장로는 죽으라고 세운 자리요, 죽어야 할 자가 죽지 않으니 자기도 괴롭고 목사도 괴롭고 교회가 편치 않은 것이요. 일을 하려 하지 말고 먼저 당신 죽이기를 힘쓰시오. 그러면 당신 교회뿐 아니라 당신도 살 수 있을 것이요. 그러면서 계속 쓰셨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거나 지위가 높아질수록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지고 있던 은혜마저도 잃어버리고 심한 경우에는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을 자주 봅니다. 저는 그래서 직분을 맡은 성도님들에게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자리에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보다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자기를 죽이는 별세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기를 힘쓰십시오. 이 말씀의 뜻은 뭐냐 하면요, 누구나 다 은혜를 받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걸 막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장애물, 가림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자기의라는 것이죠. 자기의 노력,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은혜는 유일하게 자아가 부인되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다. 근데 자아가 생생하게 살아있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 자아 위에 은혜가 부어져 봤자 부분적인 것이거나 혹은 자기 자신만을 높이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하면서도 로마서 중간중간에 정확하게 많은 부분이 무엇이 끼어있냐면요, 유대인의 잘못된 신앙생활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저는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유대인의 부분들을 가능하면 이렇게 줄이든지 아니면 모아서 우리 같이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각 교회마다 지역마다 우선 회당 가서 얘기하고 교회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두 개가 뭉쳐져 가지고 정말 순수한 은혜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안에는 유대인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끝까지의 문제는 뭐냐면 내 노력으로 계속 무언가 이루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문제가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인들도 은혜가 충만히 임하지 못한다면 왜 그러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노력할 때 오는 자기의가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진짜 은혜를 막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유대인은 없습니다, 교회에.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은 유대인 같은 교인이 생길 수 있다 그래요. 유대인 같은 교인이요. 그러니까 5스타 교인에 대해서 뭐 안수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로는 다 알아요. 이해해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는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말 교인이 되었습니다까지는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시작되는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즐기자, 우리가 그냥 즐기고 기뻐하고 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환난 중에도 그렇게 살자 하는 이 말씀이 왔을 때 나의 삶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나의 삶은 살다 보니까 내 안에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는 것보다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끌고 가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누가 뭐라고 말 한마디만 해도 시험을 받고 누가 뭐라 그래도 저 사람이 나한테 도전하나 나를 미워하나 막 확 뒤집어지고 교회에서 누구 얘기만 들어도 확 넘어지고 뭐 이런 모습이 계속 드러나면서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다. 왜 이렇게 힘드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들어도 그건 내 얘기가 아니라 뭔가 지나가는 얘기가 되고 그다음부터는 멍하게 앉아가지고 딴 생각만 하게 되고 그런 거죠. 이게 뭐냐면 은혜가 없는 겁니다.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찬양을 해도 누구는 기쁘다고 막 춤추고 그러는데 저거 다 진짠가? 저 괜히 폼 잡는 거지? 이런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런 비열한 마음까지도 내 마음속에 드는 거죠, 이제. 그렇죠? 표현이 좀 과격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왜 비열하다 그러냐면 내가 그걸 못하면 사람이 비판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진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내가 판단하거나 정확하게 아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기분을 발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좀 아까 별세신앙을 읽었던 그 별세신앙을 쓰신 한신교를 담임하신 이준표 목사님은 막 계속되는 글이 또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꿈과 소원이 있었다. 그것은 성자처럼 살다가 성자처럼 죽는 것이었다. 성스럽게 살다간 삶의 흔적을 남기고 고결하게 죽은 역사적인 인물로 남고 싶었다. 이것은 어린 시절의 꿈이어 필생의 소원이 되었다. 그러나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무지개마냥 저 멀리 있었다. 칼보째 시처럼 저 산 너머 멀리 있다고 말하고만 영영 내 손에 잡히지 않은 채 세월은 흘렀다. 지난 세월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다. 내 꿈은 목사가 되면서 깨지기 시작했고 목사가 되면 성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목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와 더불어 사는 공동체여 저들을 돌보고 다스리는 목자이기 때문에 성자가 될 수 없다. 또 교회는 양과 염소가 공존하는 현장으로 수도원이 아니다. 목사는 일생을 교회를 운영하고 살려내는 경영자다. 성자는 입을 다물어야 하는 침묵의 사람이어야 하는데 입을 열고 설교하면서 말 잘하는 자가 되고 만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자가 없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병들게 함으로 그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다. 2달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일관되게 깨우쳐 주신 것은 너는 환자라는 사실이었다. 모든 검사가 내가 환자임을 확인하는 것이었고 모든 치료가 환자로서 고침을 받는 시간이었다. 눈을 뜨고 보는 사람마다 환자들이고 환자들로 병원은 붐비고 있었다. 그것은 세상의 축소판이었다. 세상은 어느 것도 성한 사람이 없다. 모두 병든 자요 상처난 자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 이런 환자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서로 싸우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분을 내니 얼마나 부끄러운가. 나는 병원 벤치에 앉아 부끄러운 인간의 삶을 생각하며 혼자 울고 있었다. 옆에 환자가 내게 물었다. 많이 아프신가 보지요? 나는 할 말이 없었다. 나도 환자, 너도 환자인 불쌍한 존재들, 서로 미워하며 살 필요가 있을까? 나는 창밖으로 고속도로를 바라보았다. 시속 100km 달리는 자동차 안에 탄 사람들에 대한 연민에 또다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도 태어나면 저렇게 과속 인생을 살 것인가? 불쌍한 호모 사피엔스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화해하는 성자처럼 살 수는 없는가? 나는 성자의 꿈이 병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병들기 전에 알 수 없었던 것은 안목의 정욕이었다. 나도 역시 소유욕, 명예욕, 음욕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러나 병들고 나서야 안목의 정욕에서 해방됐다. 병든 자에게 소유와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으랴. 나는 병들고서야 성자가 된 것 같아 감사 기도를 드렸다. 병들어 있는 순간 나는 자기를 비운 한 인간을 보았다. 그 순수와 선함을 보았다. 세상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 하늘을 보게 되었다. 병상에서 보는 하나님은 예전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셨다. 나는 병상에 누워서야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별세 사수가 내 인생을 폭풍처럼 흔들었고 눈 멀고 귀 먹고 내게 진리의 은혜가 섬광처럼 다가왔다. 하늘로부터 번뜩이는 우레 소리가 내 고막을 흔들었다. 그래서 나는 병실에서 이런 시를 쓰게 되었다. 내가 병들고서야 깨닫는 은혜가 따로 있다. 내가 병들고서야 배우는 진리가 따로 있다. 내가 병들고서야 흘리는 눈물이 따로 있다. 내가 병들고서야 드리는 기도가 따로 있다. 내가 병들고서야 성숙할 인격이 따로 있다. 내가 병들고서야 만나는 주님이 따로 있다. 이분은 60대 암에 걸리셔서 목회를 하시다가 마지막으로는 이 병을 극복하지 못하고 주님 앞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이 시, 그분의 우리의 가슴을 울릴 수 있는 이 고백을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성자가 되기 원했지만 목회를 하면서 성자가 될 수 없고 경영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분은 그가 정말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보이는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을 고백처럼 우리 앞에 내어놓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앞에서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것이 내 마음속에 얼마나 진실되게 다가오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손톱만큼이라도 자기의가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만한 그릇이 못 되는 것을 철저하게 느낍니다. 이렇게 성자로 살고 싶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회를 하고 평생을 주의 교회를 섬기했던 사람도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덧없이 우리 이준표 목사님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면서 지나가시는데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청년을 만나 주시는데요, 그 청년이 와서 19장 마태복음 16절에 보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라. 그러자 청년이 다시 묻습니다. 그 중에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10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식 사랑하자 하신 것이니라. 청년이 대답합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이 모든 것을 항상 지켰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뭐를 더 채워야 제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우리 예수님이 이 청년을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청년의 방이 뭐냐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노라. 청년은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바른 질문했습니다.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제한 없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는 바른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바른 답변을 가졌습니다.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를 능력이 내 안에 없는 겁니다. 그 앞에까지 얘기했으면 그걸로 끝났으면 내가 내 노력으로 하나님 천국에 들어갔다고 자신할 수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주신 예수님 말씀에 그러면 내가 온전해지기 위한다면 가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좋은 일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를 따라와라. 그럼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이거를 못 따라간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 청년의 문제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근데 의외로 21세기 오늘도 살아가면서 이 청년과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경우가 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밖에 나를 못합니다. 그럼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이 청년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요, 실제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난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청년이 고민했던 것을 넘어서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듣는 분들도 많이 고민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요,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받을 때까지는 꼼짝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열흘간을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죽자 서자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그러자 성령이 임하고요, 성령이 임했을 때에 임하자마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첫 번째 그들의 삶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면요, 그들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밭을 팔고 논을 팔고 자기의 재산을 처분해 가지고 교회에 놓고 같이 나누고, 핍절한 자가 없게끔 나누어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청년에게 무리하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은혜가 임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증명하고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했을 때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의 예수님을 만났던 마태복음 19장에 청년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믿느냐 하면요, 우리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때 그 젊은이가 고민하는 걸 보면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깜짝 놀랍니다. 주여, 누가 그럼 천국을 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결론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 수 있을 때, 없을 때 성령님은 할 수 있느니라.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서 똑같습니다. 어떻게 거듭나니까? 사람은 하지 못하지만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느니라.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까지는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시니까 재산이 아까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돈보다, 내 명예보다, 내 자신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중한 걸 갖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무엇을 가진 겁니까? 십자가를 통해 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것에 딸려서 오르락내리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주시냐 하면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예요. 이제는 정말 세상에서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그것이, 또 그분이 나를 목숨 바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서슴지 않고 주셨다는 것이 나를 만족해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정이 뭐 하나가 돼야 된다, 가정이 서로 화목해야 된다 얘기 많이 하지만 그게 뭐 사람 힘으로 됩니까? 그게 언제 그렇게 됩니까? 자식이 부모 마음을 알 때 그렇게 됩니다. 자식이 부모 마음 몰라주거든요. 오늘 어머니 날입니다만 우리 생각해보세요. 우리 언제 철이 들었다 그럽니까? 자식이 부모에 대한 은혜를 알아서 깨달았을 때 우리 사람이 철 들었다 그래. 그럼 왜 철이 든 겁니까? 그전에는 나밖에 모르는 거거든요. 엄마가 나를 아무리 사랑해줘도 그건 당연한 거고, 당연한 것이고, 엄마한테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철이 드는 순간부터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않은 거죠. 그리고 보통 우리 자매님들은 군대를 가지 않으면 남자들은 언제 철 들어요? 군대 가면 철 들어요. 왜 철 들어요? 힘들거든요. 엄마가 당연히 나에게 해주던 밥도 못 먹고, 엄마가 해주던 빨래도 안 해주고, 따뜻한 잠자리도 안 해주고, 우리 엄마는 날 항상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군대 가니까 엄마는 없어지고 그 자리에 들들 볶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24시간 따라다니면서 들들 볶는데 잠도 편하게 못 자고, 나중에는 그냥 정말로 탈영하고 싶은데 감옥 들어가니까 못하고, 자살하고 싶은데 용기 없어서 못하고, 너무 바빠서 못하고, 그러니까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을 계속 뛰다 보면은 저도 훈련받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포기하고 싶다. 근데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밀려다니는 인생이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그걸 살다 보니까 죽지 못해 사는 인생에 나온 탄식이 뭐냐면 정말 죽고 싶다. 그러고 나서 가슴이 깨어지는 거죠. 그랬더니 뭐 큰 강당에 딱 모아놓고 그날은 노래를 시키는데, 고향의 봄을 시키는데 그것만 불러도 울어. 집 생각이 나서. 근데 그 다음 노래가 중요해. 어머니의 날 노래를 꼭 시키는 거야.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두 소절쯤 들어가면 울기 시작해. 이제 끝때쯤 가고서 다 부르려면 제대로 부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엉엉 웁니다. 나중에 막 그냥 수백 명을 모으니까 강당 전체가 통곡 소리면 완전히 초상도 그런 초상집이 없어요. 등치가 이만한 그 청년들이 막 눈이 퉁퉁 붓고 막 바닥을 때리고, 근데 바닥을 때리고 세게 울면 세게 울수록 옛날에 불효한 자식들이에요. 그렇죠?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몰랐다. 물론 엄마한테 일찍 철이 나서 효도했던 사람도 사랑을 하기 때문에 엄마 생각이 나지만, 불효했던 사람들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엄마한테 정말로 고맙다는 얘기도 하고 잘해주고, 내가 죽더라도 죽어야지, 이렇게 사는 게 인간이 아니구나. 이게 사람 되는 순간이에요. 철이 되는 순간. 여러분, 군대는 갔다 와야 돼. 자꾸 자식 군대 빼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보내야 돼. 오늘 이것이 우리에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난 살 수 있어 하고 혼자서 이기심했다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 그걸 우리 은혜라고 하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죠.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의 간증이 낙동강가에 살았었는데 예전에 홍수가 나가지고 집이 다 떠내려갔는데, 자다 깨보니까 떠내려가니까 정신을 벌떡 차려가지고 붙잡았는데, 통나무를 잡았는데 거기 보니까 그 집에 어머니하고 아들 둘하고 그걸 잡은 거예요. 그래서 급류에 떠내려가는데 셋이서 잡으니까 나무가 부력이 약해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물 먹었다 올라왔다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엄마가 삼배적삼을 입었는데 다 젖으셨는데 안 되겠으니까 아들이 꼭 붙잡고 손을 안 놓으니까 삼배적삼을 벗어버리시고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아들 둘은 떠올라서 결국 흘러내려가다 살게 되었는데요, 엄마는 수장되신 거죠. 그리고 이 아들들이 커가지고 잘 됐어요. 엄마의 사랑으로. 하나는 검사가 되고 하나는 판사가 됐는데, 나중에 한국에서 유명한 법관이 되고 나니까 자기 집에 놀러 오는 사람마다 정말로 서랍을 열어서 깨끗하게 세탁해서 접어놓은 엄마의 삼배적삼을 보여줍니다. 우리 이 적삼을 볼 때마다 정말로 어머니 사랑 때문에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된 거는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 이상인 거죠. 오늘 본문 5장 5절은 뭐라 그러냐면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녹아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면요, 바로 이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것을 보면서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이 깨어지도록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하는 철이 드는 거죠. 효자가 어머니의 사랑을 알아야 돌아서는 것처럼 나를 만드시고 나의 거역함을 지켜보시며 끝까지 참으셨던 창조자 하나님을, 그 넓으시고 크신 사랑을 내가 가슴으로 받고 돌아서는 순간이 돼요. 이제는 정말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았을 때는 그 하나님 한 분의 사랑만으로도 내 인생은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세상에 어떤 상황이 와도, 사업이 흥해도 감사하고, 사업이 망해도 기뻐하고, 건강해도 기뻐하고, 건강 안 할 때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내가 어떤 환경 중에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바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성령께서 그 사랑을 내 가슴 속에 부어주게 되면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신앙생활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빠져나가게 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 주셨다는 것을 내가 빠져나가 자기의가 자꾸 커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5장은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 얘기합니다. 5장 8절에서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내가 아직 연약할 때,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쫓아갔을 능력이 없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의 죄인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어떤 것이나 나의 교회 생활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이미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는 게 분명한 게 뭐냐면요, 은혜 받은 사람마다 고백하는 게 내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분명한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교회마다 우리가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왜냐하면 은혜를 아직 받아야 되는 분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있어야 되는 일이죠. 그러나 간절한 소원은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입혀주시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른 신앙생활인데, 바른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사랑의 진한 사랑을 알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5장의 말씀은 그겁니다.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진한 사랑을 알았으므로, 그 사랑이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부어졌으므로 이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 충만이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해요? 뜨겁게. 그러니까 성경을 토탈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성령이 내게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는 게 뭐예요? 가장 뜨거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러므로 구원은 십계명을 지키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부자청에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부자 청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고민하고 뒤돌아서고 한숨 쉬는 그 청년을 위해서 예수님 분명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 아들을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성령을 내려주시어서 언젠가 저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의 청년이 어정되고 보았을 것이고 부활하는 현장과 성령을 받는 현장에 그 청년이 저는 있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교인들과 함께 어느 교인보다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내가 알았습니다. 재산이 문제가 아니고 내 명예가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준표 목사님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면 내가 지금이라도 성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순수하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성령 충만함에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게 됐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면 내 가치를 알게 됩니다.
우리 눈 두 개 달리고 입 하나 달리고 코 하나 달리고 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가 아는 것만큼 자신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가치 믿는 만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치 있는 걸 알았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죽으신 다른 형제와 자매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 그걸 마음대로 내 잣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위해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그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 인생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로마서 5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듣고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에 부어주실 때 내 가슴으로 받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성령을 어떻게 받을까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자 청년도 자기 능력으로는, 자기의 결단으로는, 자기의 신앙의 힘으로는 전 재산을 다 내놓을 힘이 없습니다. 성령이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 받습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제일 먼저 죄를 회개할 때 성령 받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각각 너희 죄를 회개하라. 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고집을 세우고 내 마음대로 갔던 길에 대해서 후회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겸손함을 얘기합니다. 자기 철저하게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한 종류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비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 예수와 함께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붙잡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진심으로 돌아서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 받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마음속에 자기의가 강하고 교만한데 성령 충만 받는 사람 하나도 못 봤습니다. 성령 충만한 척은 할 수 있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진정한 성령 충만은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요,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절대로 꼼짝 말고 움직이지 말고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성령의 힘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 초대교인들이 다락방에서 열흘을 죽자서자 밤낮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간증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전에 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거 우리가 강하게, 예전에 믿은 사람이나 지금 믿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강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의 신앙도 문제거리가 되고 내가 교회에서도 문제거리가 되고 문제거리 성도가 되는 거죠. 결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보면요, 분명히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교회마다 문제가 있으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말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요, 교인끼리 부딪히고 싸우고 난리인데 교리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 그러면 우상의 제물을 갖다가 먹는 게 맞냐 안 먹는 게 맞냐,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되고 어떤 절기는 안 지켜야 되느냐, 뭐 서로가 주장이 강하고 부딪히고 누가 옳다 뭐가 어따 막 싸우는데 사도 바울이 한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의와 평강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다. 신앙의 본질을 버리고 신앙의 껍데기를 짓고 한 육신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어디에서요? 성령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문제, 비본질 문제 가지고 다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장에 박히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의 신앙생활이 회복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그만큼 돌아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와 우리 안에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